1999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세계 사이클 대회가 있었어요. 이 사이클 대회에 미국의 랜드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있게 되죠. 경기에는 언제나 누구든지 아마 누군가가 금메달을 다 이렇게 누군가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랜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1999년 프랑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이 랜드라고 하는 선수는 고한 암을 앓고 있었는데 암 3기를 앓고 있었어요. 이 고한 암 3기를 앓고 있으면서 이 전이가 되어서 폐와 머리에 이 4가지 전이 되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운동은커녕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시력도 잃고 텔레비전을 봐도 텔레비전이 잘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한 청년이 이게 뒤늦게 알려졌지만은 이 세계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국내 대회에 여러 번 참여를 했지만은 떨어지고 입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이런 암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전거 타는 이 사이클을 포기하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My son, you never quit, you never give up. 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너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 너는 포기하는 아들이 돼서는 안 돼. 엄마가 기도하면서 늘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1999년에 프랑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이 랜드라고 하는 이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으로 땀으로 인해서 환호하고 있는데, 정말 이 청년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금메달을 딴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이 이 사이클 경기 대회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기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경찰서나 유치장이나 뭐 이 교도소 같은 데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이름이 좋은 대학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공부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한다는 게 뭐예요? 그 직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청년이 말이에요. 그 랜드라고 하는 청년이 사이클 대회에서 그냥 뭐 우리는 금메달 땄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이 암과 싸우면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국내 대회에 입상은커녕 국내 대회에 출전권도 못 땄었는데요. 물론 이 세계 대회에서 나서 1992년 스위스의 오슬로 대회하고 그리고 1999년 프랑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두 대회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내 아들아. 이 어머니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포기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자전거 다 때려쳐 버리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늘 연습하던 자전거 길을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서 쫙 빛이 비춰지는데 한쪽에서 빛이 쫙 비춰지는데 그 빛이 비춰진 그 빛 속에 나타난 글이 자기 엄마가 늘 하던 그 말이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장애를 극복하는 자가 되라. 너는 내 아들아 포기해서는 안 돼. 장애를 극복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아들이 92년 스위스 오슬로 대회에서 뿐만 아니라 99년 프랑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선수는 자기의 이름이 세계 사이클 경기, 이 사이클 대회에 이름이 기록되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대학에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함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취직해서 자기가 취직하고자 하는 그 직장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는 이 소유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근심과 걱정도 없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많고, 많이 가질수록 불안하고, 많이 가질수록 두려웠고, 많이 가질수록 염려가 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많이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져갖고 다른 사람보다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렸어요. 남들이 잘 때 일찍 일어나서 가서 힘도 메고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많이 거두니까 이 사람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뒀는데 누가 도둑질하면 어떨까? 내가 많은 이런 소출을 거둬서 가지고 있는데 나를 해치고 내 갖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곡과를 크게 저놓고 거기에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 쌓아놓은 것만 가지면은 평생 먹고 살겠구나. 정말로 그가 가진 것으로는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이었어요. 근데 재산을 쌓아놓은 것으로 해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값진 의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 70명을 선별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둘씩 세상에 보냈어요. 2명씩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물 나을지어다 하면 병이 나왔어요. 귀신 들려서 거품을 내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들에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돌짝 같은 마음들이 녹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한 보고회를 갖습니다. 각자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자기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고,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쳤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잘했다고, 서로가 내가 많이 했다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내가 행한 것,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권능을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말주변도 주셨고, 내게 은사도 주셨고, 나에게 기회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주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 내가 이런 물론 우리가 그 행함으로 인해서 기쁘죠. 안 하던 분들이 봉사를 하면 기쁘죠. 근데 그 봉사한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이룬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면 기쁨이 없는 겁니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기회도 주시고, 내게 은사도 주시고, 내게 성령도 주시고, 내게 권세도 주시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이거 안 알아주면 삐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 업적 가지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기록되어진 이 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안이 있더라도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니라.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책인데 그것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기록하는 하나님의 책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충성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고 와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 파업이 물론 진정 국면에 들면 괜찮은데 진정 국면에 들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요. 장관이 나서고 청와대의 수석들이 나서요. 그래서 수석이나 장관들이 가서 협상을 하고 노와 사를 중재해갖고 협상을 벌여서 그것을 타결해요. 그럼 청와대에 뭐 장관이나 수석이 나서서 이 문제를 했다면 장관이 잘한 건가? 장관은 나를 보낸 대통령의 영을 가지고, 이 대통령의 명령, 이 명을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그럼 장관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드러내야 이 장관이 잘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했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꼭 불만이 생겨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내가 교사를 했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설거지했습니다. 내가 뭐 청소했습니다. 내가 뭐 운전했습니다. 내가 뭐 안내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자의 성도의 기쁨이요 바른 신앙의 자세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여건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이 업무과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러한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대리는 이 자기 사무실에 한 대여섯 명이 일을 하는데 이 쓰레기통이 날마다 차고 넘쳐요.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넘쳐도 이렇게 넘쳐도 그냥 거기다가 뭐 이렇게 코 풀어서 버리고
종이 버리고 버리는데 이 쓰레기통을 비울 줄을 몰라요. 근데 의뢰의 김대리만 이 쓰레기통을 갖다 비우곤 또 비우곤 그래요. 근데도 사람들은 의뢰의 김대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은 한번 비울 줄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김대리는 이 쓰레기통이 꽉 차면 갖다 버리고 갖다 놓고 또 닦아서 갖다 놓고 그러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왜 나만 해야 되냐고, 한 번도 왜 너는 안 하냐, 너는 신입사원인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김대리가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내 기준에, 내 입장에, 내 기준, 나의 기준에서 다른 대리도, 다른 뭡니까? 직위가 다른 신입사원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을 보면은, 내 기준에서 보면은 저놈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안 해? 저놈은 나보다 계급이 낮은데 왜 안 해? 저놈은 왜 손발이 멀쩡한데 왜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김대리는 내 기준에서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보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기준에서 봤다고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저놈은 나보다 늦게 입사했는데 나보다 더 밑인데 왜 안 해? 이러면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아니 저분은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나보다 열심히 안 할까?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고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들이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귀신을 아무리 내쫓았어도 자기 기준에서 나는 많이 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 나는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 나는 귀신을 더 많이 냈다, 이게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없이 여기고 나보다 잘한 사람은 시기심이 생기고 내가 많이 했으면 나는 우쭐거리게 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많이 한 것은 이거 소용이 없어, 이거 가지고 오지 말고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지? 이렇게 나를 기준 두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성가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성가대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좋은 찬양을 부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가정에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뭐 어느 가정이라기보다도 제가 대치동에서 강남 서울의 대치동은 뭐 한국의 학군으로 치면 최고 학군 아닙니까? 이 집의 아빠는 말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성적표 받아오는 날에는 자기 집에 비상이 걸리는 날이에요. 자기는 물론 가장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몇 번 뭡니까 사법시험 봐갖고 안 돼가지고 그냥 교편을 잡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뭐 1학년 3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갖고 오는 날에는 아주 집안이 그냥 웃음이 없는 날이래요. 왜? 애들이 하나만 틀리면 아주 그냥 난리 난다는 난리. 야 이놈아, 나는 너 많았을 때 하나도 안 틀렸다 이놈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 틀려갖고 95점 맞아? 공부했어 안 했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만 틀리면 아주 자기 아빠한테 그날은 아주 주눅드는 날이래. 자기는 너 많을 때 하나도 안 틀렸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안 틀렸으면 지 아들도 안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있었던 예를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기 기준을 두고 자기 자식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기준을 두고 남편을 보면은 행복이 없어요. 남편도 자기 기준을 두고 자기 아내를 보면은 별로 사랑스럽질 않아. 잔소리만 많고. 근데
내 기준을 두고 남편을 보고 내 기준을 두고 아내를 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내 기준을 두면 나는 이만큼인데 뭐 자기가 기준 들 만한 그런 뭐가 있나 이거. 그러면서도 늘 자기 기준을 두고 남을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두면은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욕구불만도 생기고 뭐 제가 말씀도 안 드리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자식을 보지 말고 남편이 자기 기준으로 아내를 보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귀신 2마리를 내쫓던 2명을 내쫓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도 못 쫓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내쫓았는데 이 자기 기준을 두고 나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쫓아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들이 잘해서 뭐 귀신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내가 많이 했습니다. 내가 더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기준 두고 뭐 했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한 가정이 교회 잘 나오고 정말 교회를 충성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난 가정이 있어요. 손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이 여자 손 집사님은 참 어렵게 살면서 그러나 교회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같이 요즘 추우니까 요즘은 한국에 패딩이라고 하는 잠바가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뭐 긴 잠바, 애들 중학생들은 여기 닿는 잠바 입고 다니다. 이렇게 요즘 여기 보니까 뭐 보니까 좀 따뜻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 손 집사님이 자기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아이에게 좀 잠바를 그래도 메이커 있는 거 좀 쓸만한 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갖고 신문지에 오는 뭐 이렇게 주간지에 오는 이렇게 뭔가 그 찌다시 있죠. 그런데 뭐 세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손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바쁘지만은 시장에 가갖고 어디가 싸게 파는가, 어디가 같은 물건이지만은 어디가 품질도 있고 같은 물건을 어디서 싸게 파는가를 자꾸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장 갔는데 이 미국에는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클리어런스 세일.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은 뭐라고 그러지 이거? 예? 떨이. 맞아요. 떨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게 보니까 정말 메이커 있는 잠바를 떨이 하는데 보니까 60%. 근데 그날따라 노란 딱지가 붙은 것은 에디셔널 20% 더.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80%. 그날 노란 딱지 붙은 날은 80%.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아들 맞는 잠바가 안에 있어서 그 메이커 있는 걸 사서 아들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도 여러 번 다닌 사람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요. 어쩌다 한 번 가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 근데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박 집사님이 있지만은 이 박 집사님이 손 집사님 아들이 좋은 잠바를 입고 온 걸 보고 그때 칭찬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손 집사 없는 주제에 지 아들에게 좋은 거 입혔네? 그 말 한 거예요. 없는 주제에 지 아들에게 좋은 거 사서 입혔네? 근데 왜냐면 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은 자기는 어쩌다 시장 가니까 이 잠바가 얼마 정도 할 거다.
얼마에 샀을 거다. 이게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 잠바는 이 손집사님 형편으로는 못 살 잠바인데 어떻게 없는 주제에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아들에게 입혔을까?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 자기 기준으로 그 손집사님에게 손집사 없는 주제에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거 사서 입혔네? 그 말이 손집사님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문제지. 그것 때문에 뭘 시험 들어. 안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고 시험 당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손집사님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전 제가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기준을 두면은 이 박 집사님처럼 자기는 이 잠바는 아마 몇백 불 할 거다. 근데 손 집사님은 몇백 불 아니라 몇십 불 주고 샀다 이 말씀이에요. 늘 자기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뭐 좀 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봉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내가 드린 것, 내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드리는 기쁨이 더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추운 날씨에 나가서 노방 전도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힘씁니다. 내가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이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 일이야말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하늘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속장님으로서, 어떤 분은 정말로 추운 날씨에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어떤 분은 밖에서 추운 날씨에 안내의원으로, 여기는 또 부엌에서 일하는 분, 우리가 또 성가대 찬양팀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